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은 자들이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기 위하여 오늘 이 밤에도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 기도의 동력자들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응답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심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기도의 사람들에게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경제를 회복시키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사업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하나님 원치 않은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여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삶으로 인생의 본질을 바꾸는 성도와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올해는 기필코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시며 진정 그리하여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이 변하여 하나님 중심, 정말 기도 중심, 하나님의 소원 중심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단에서는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의 비전만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전도자의 삶이 최고의 누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다른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방향을 찾는,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최고의 능력의 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오늘 밤에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길이 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구약성경 1035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오늘 밤에는 우리 인간들이 불가능하다고 손을 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 펼쳐진 모든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들은 모두가 다 기도의 제목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으시고 가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은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있대요. 때가 있으니까 그 때를 놓치지 말고 찾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까이 계실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6절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도. 자, 그런데 여기에 8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생각은 자꾸만 불가능하고 불신앙적이고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너희의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생각은 다르다. 나는 너희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 두 가지가 나와요. 기도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기 이제 많은 차이가 있지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자꾸 생각만 해요. 어떡하지? 큰일 났네? 예? 이걸 어떻게 돌파해보지? 생각만 계속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이상하게 막 늪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거든요. 이게 기도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왔어요. 그러면 빨리 우리는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게 되면 이상해집니다.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기도로 바꾸라 이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딱 문제가 왔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야지, 생각만 하고 거기에 빠져 들어가면 이제 큰일 나. 그러면 그것은 자기 문제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응? 우리가 어디에 막 그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다.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막 그렇게 해가지고 답이 안 나오지요.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분명히 이루어요.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떠올라. 그런데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인간적인 사람의 생각만 자꾸 듭니다. 그러면서 누가 안 도와줄까? 나를 도와줄 사람 누구지? 사람을 찾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응? 기도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나요. 그런데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자꾸만 사람만 생각난단 말이에요.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움직여요. 그런데 희한하죠.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사람이 움직입니다. 이게 문제만 생겨요. 사람이 움직이면 그렇게 돼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희한합니다. 믿음을 주셔요. 믿음을 줘요. 그런데 자꾸 생각만 하고 있으면요, 희한합니다. 있는 믿음도 떨어진 불신앙이 자꾸 생깁니다. 이게 차이예요. 제가 운동을 좀 심하게 좀 일본 가서 조금 단기 성경하는데 좀 체력을 비추기 위해서 특별한 운동을 누가 이렇게 해보라고 해가지고 벽에다 기도해가지고 하체 운동을 한다고 아침에 100개, 저녁에 100개 했어요. 할 때는 아주 좋더라고요.
했는데 이제 의자에 앉아서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못 일어나게 생긴 거예요. 허리가. 그러니까 허리가 아플 때 딱 뭔 생각이 해야 되는가? 생각만 하고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답이 안 나요. 그런데 희한해요. 하나님, 왜 허리가 아프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희한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만남도 희한한 만남도 주시고 희한한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나고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되겠죠.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딱 만나면은 무엇부터 생각나요? 네? 무엇부터 생각나? 하나님 생각나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이 딱 생깁니다. 그런데 희한해요. 사람이 생각만 하고 있고 그러면 낙심이 되면서 무기력 속에 빠져버려요. 수렁텅이 가운데 빠져버려요. 네? 내적인 힘이 딱 생기죠. 네? 그런데 생각만 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갈등만 생겨요. 이러면 안 되죠. 불가능을 하나님은 오늘 가능케 하시겠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그 때가 있다. 그 때를 놓치지 마라. 기도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빠져버리면요, 또 기도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가까이 그분이 계실 그때에 그분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많이 불러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는 길, 너희들의 길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길이 또 달라. 얼만큼 내 하늘과 땅 차이라 이 말이야. 하늘과 땅 차이.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유한된 존재잖아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높으시잖아요. 자, 불가능한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갖다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돌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 생각만 하고 있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은 기도를 딱 택합니다. 이게 이제 다른 부분이에요. 성경 보면은요, 창세기 12장 10절에서 쭉 보면은요, 13장 1절에서 13절에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을 만나니까 그때부터 거기에서 언약 잡고 비록 위험하고 곧 굶게 생겼을지라도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면서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떠나버려요. 떠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합니까? 예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 가지고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거짓말합니다. 자꾸만. 자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롯을 데리고 왔는데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자꾸만 서로 다투어 가지고 문제가 막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자꾸만 어려움이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니까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깨닫느냐 하면은 이렇게 깨닫습니다. 롯을 불신앙의 씨앗인 롯을 떠내 보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비전을 다시 줍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뭘 하느냐? 상수리나무 숲을 밑에 가서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나중에 깨달아요. 우리는 고생하고 깨달지 말고 빨리 우리는 미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생이 실컷 하고 나중에 이제 인간적인 방법 쓸 대로 다 쓰고 나서 안 되면 마지막 하나님 잡으려고 하니까 늦잖아요. 많은 걸 잃어버린단 말이죠. 창세기 32장 여기 3절에서 23절에 가서 보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이 환양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돌아오는데 이제 돌아오는데 옛날에 형 장자권 뺏어간 것이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자를 먼저 보내봅니다. 사자, 으르렁하는 사자 말고, 예? 이제 사신을 보내봐요. 형한테 한번 가봐라. 야곱이 형이 어떤가 한번 가서 좀 살펴봐라. 예? 지금 당신의 종이 저 야곱이 저기 뒤에 있다고 하면서 살살 한번 눈치를 보라고 그래요. 갔다 와서 보니까 말하니까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막 쫓아온단 말이에요. 쫓아오니까 이제 머리를 씁니다. 그러면 나 재산 많은데 이걸 소와 양 이 떼를 가서 두 떼로 나눠 가지고 형이 왼쪽에 떼를 치면은 오른쪽 떼는 도망가고 하면서 머리를 막 써봅니다. 그러면서 또 막 재물을 보내봅니다. 사람을 또 보내봅니다. 그런데 형의 마음이 풀리질 않아. 그때에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을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깨닫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가서 보면 24절부터 쭉 가서 보면은요. 야곱이 이제 모든 것을 다 거두절미하고 야복강 나루턱에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씨름을 합니다.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가지고 부서뜨리죠. 그래도 안 놓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항복하면서 너는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런 응답을 받고 영적인 힘을 얻고 난 이후에 야곱은 형 앞에 당당하게 나갑니다.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네? 기도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 달라. 여러분 혹시 내가 뭔가 이게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바꿀 수 있어.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좀 의지해 봐라. 그러는 겁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21절에 가서 보면은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딱 되자마자 아수르에 조공 바치는 것도 끊어버리고 우상 산당들을 다 정리를 해버리고 얼마나 용감했는지 몰라요. 했는데 갑자기 아수르라고 이 나라의 왕과 이 군사들이 저 히스기야가 저희 겁이었구나 하면서 쳐들어온 겁니다. 쳐들어왔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 나갔어야 되는데 쫄아버렸어요. 위험하니까 쫄아버렸어. 여러분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2017년도 우리 앞에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안심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가이사 앞에 가야 되니까. 할렐루야. 우리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것만 깨달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세계복음화 해야 될 전도자다. 그것만 확인되면 어떤 문제마다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과 정 다른 길로 가 있다. 그러면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뱃속에 있는 275명은 괜찮은 겁니다. 바울 땜시 사는 거예요. 바울 땜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은 안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은 다 살게 돼 있다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최순실이 가는 곳마다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는 곳은 아니라. 예? 그 보세요. 위기를 딱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신을 보냅니다. 어쩌면 다 비슷해, 사람들이. 인간은 다 그런가 봐. 사신을 보내고 막 금 달라고 하니까 금도 갖다 주고, 성전 기둥, 성전 문에 붙은 거 막 금 뜯어다가 막 다 주고, 그래도 아수르가 이제 도망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예굽을 의지하고, 그래도 안 풀리잖아요. 안 풀려. 문제가 안 풀리니까 나중에 깨달아요. 꼭 나중에 깨달아.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될 문제 아니다. 내가 왜 기도를 안 하지? 예? 그러면서 열왕기하 19장 14절 14절에서 35절에 가서 딱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솔직하게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가지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성전에 가서 딱 펼쳐놓고 그룹들 위에 계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딱 합니다. 기도할 때 뭐 두려운 게 뭐가 있어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그날 밤에, 기도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 톡톡톡톡 쳐버리니까 다 송장이 된지라.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면 뭐든지 쉽더만요. 사람이 하려면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몰라.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하면 간단해. 에? 하나님 믿어야 돼. 그래서 아멘.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8절에 가서 보세요. 여기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데 저 제자들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못 고치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아이를 갖다 고쳐주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되거든요. 그때에 제자들이 망신을 당했어요. 그 아이 하나 못 고치냐? 망신을 당했어요. 그때에 아이를 예수님이 치유해주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으면 조용히 묻자고 돼. 그게 바로 어디냐? 마가복음 9장 29절에 가면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우리는 왜 안 되지요? 물어봐요. 이때에 뭐라고 합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들이 기도를 안 하는구나. 기도를 하니 안 하니까 흑암이 꺾이지 않고, 기도를 안 하니까 너희들이 영적인 힘이 없잖아. 영적 싸움에서 져버렸잖아. 한 가지 오늘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7장 우리 9절에서 21절에 가서 우리가 풍랑을 만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선주와 선장을 의지하고 백부장을 의지하고 그리고 과학을 의지하고 여러 가지 인간들의 노력과 방법을 총동원해 보잖아요. 짐을 버리고.
그래도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잖아요. 이때에 사도행전 9장 22절에서 24절에 가서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답을 딱 주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게 항해하는 모든 자들을 내가 네게 주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야 돼. 하나님의 방법. 우리 교회는 이 방법이 아닌 꼭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이 방법을 택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를 이제 월요일 날 가는데 인간적인 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 자, 이제 새해가 밝아서 벌써 이제 막 흘러갑니다. 빨리 이제 뭐 연말연시 지나고 새해가 다가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리듬을 빨리 찾아야 돼. 리듬이 깨지고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왜? 바쁘게 왠지 모르게 막 사람들이 분주하잖아요. 그래서 리듬을 빨리 여러분들은 찾아야 된다. 2017년도에는 새벽 기도를 이제 하겠네. 잘 안 되잖아. 네? 저도 하루 빼먹었잖아 벌써. 빨리 리듬을 다시 찾아라.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으니까. 리듬이 깨지면 희한해. 여러분 모든 것이 그래요. 하여튼 리듬이 깨지면 문제가 와. 리듬이 깨지면 문제가 온다니까요. 삶의 리듬이 깨지면 이상해. 몸의 리듬이 깨진다. 질병이 틈타요. 그리고 몸을 다쳐. 내가 몸을 언제 다치는가 봤더니 리듬이 깨질 때 그래. 그냥 리듬을 이렇게 잘 타고 가면은 웬만한 거 괜찮거든. 영적인 것도요, 리듬을 내가 이 리듬을 타지 않고 리듬이 깨져버리면 마귀가 역사해. 흑암이 꺾이질 않아. 불신앙이 찾아와. 그래서 빨리 정시기도, 정시예배, 그러면서 강단 메시지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 리듬. 마음에도 리듬이 있어요. 그렇죠? 마음에도 리듬이 있어요. 왜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리 여러분들 일이 바쁘고 여러분 할 일이 많아도 마음은 바쁘면 안 돼. 여러 가지 바쁘게 막 뛰어도 그런데 마음만큼은 고요해야 돼. 마음까지 떠버리면 큰일 나. 무슨 말인가 알겠죠? 에? 마음은 여러분들이 리듬이 깨지면 안 돼. 그리고 몸의 리듬이라. 운동하시고 운동을 저같이 바보처럼 막 하루 만에 끝내려고 하지 말고 100개씩 200개씩 하니까 조금씩 한 10개씩 10개씩 했어야 되는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몸의 리듬, 운동, 식사 이런 걸 잘 하시고 삶의 리듬도 빨리 찾으세요. 학생은 자기가 하고 있는 전문성의 리듬. 네. 괜히 막 누가 뭐 어쩐다고 하니까 들떠가지고 공부도 다 팽개치고 막 공부도 안 되고 리듬 다 깨지고 뭐 일도 막 그러고 막 자기 하는 일 전문적인 거 리듬 깨지면 다시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를
직분자 임명식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직분자들을 축복해 달라고. 단기 선교 이번 주에 우리가 파송식을 합니다. 파송식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 민족과 내 나라 대통령 위에서 위정자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정말로 다윗과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를 혼미케 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단기 이 선교 이 파송식 여기 참여하는 이 사람들을 놓고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릴레이 기도 뒤에 게시판에 붙였으니까 내가 하루에 한 번 이 시간에는 꼭 단기성으로 기도하겠다. 그러면 써주세요. 그래서 10분 이상씩 좀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생각하는 것을 기도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활동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믿음과 내적인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의 답인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